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 네. 11조. 어이구, 야. 우리 홍 집사님이 이제 그 주보도 안 보고도 기억을 하시네. 이 기억을 잘 해야 치매 안 걸린다니까요. 네. 11조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2주간에 걸쳐가지고 헌금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헌금에 관한 말씀은 피차가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이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된다. 알려드려야 될 건 분명히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헌금에 관한 말씀을 2주간 전했습니다. 11조에 관한 말씀 말라기 3장 10절 11조를 해봐라.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었죠. 동기가 뭐였어요? 말라기서 하면 꼭 이 10절 말씀만 11조 하면 복을 쌓을 곳이 쌓을 곳이 없도록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이것만 다 기억하는데 이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시게 된 동기가 있어요. 왜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총체적 난국이라고 그랬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지도자는 지도자들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들대로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통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말 안 듣는 애들, 특히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공부 안 하는 말썽꾸러기 아들한테 아버지가 야, 너 정신 차려가지고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면 내가 용돈 10만 원 줄게. 네. 그러면 그 정신 차린 아들은 어떻게 해요? 사고 치던 거, 말 안 듣던 거 다 내려놓고 용돈 10만 원도 받고 효도도 하려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반에서 5등까지 될 수도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는 용돈 10만 원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당연히 약속했으니까. 그런 아버지의 애비의 심정으로 말라기 3장 10절 11조에 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지켜봐라. 진짜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나 안 주나 시험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말씀 주셨다고 했죠. 하여간 이 헌금에 관한 말씀은 이제 올해는 또 할 계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헌금에 관한 말씀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지금 오늘은 어떤 기간을 지나고 있다고요? 사순절 기간. 사순절이 며칠이에요? 40일이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의미로 경건한 삶을 살아보자. 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고난도 생각을 하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에 관한 말씀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가지고 고난에 관한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고난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복을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기를 다 원하는데, 근데 원하는 건 다 평안인데 삶은 어때요? 거의 고난이에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손 아래에 있어요. 사단이 지금은 지배하는 그런 가운데에 살아가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고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떠나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단이 허락하는 고난에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고난을 제일 많이 당했을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 욥. 우리 장로님 대단해요. 맞아요.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10명 몰살을 하고 본인은 병들어가지고 그냥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 마누라가 저주하고 그냥 떠나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근데 욥보다도요 더 고난 당한 분이 계셔요. 대단해요. 네. 예수님만큼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은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고난 당한 분들을 쭉 한번 찾아봤거든요. 창세기부터. 그랬더니 누가 고난을 제일 크게 당했을까,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담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에덴 동산에 살다가 쫓겨났어요. 예. 에덴 동산 완벽한 세상에 살다가 쫓겨나가지고, 예? 완전히 땀 뻘뻘 흘리면서 노동하면서 살아라고. 야, 아담이 우리는 별로 생각을 안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타워 팰리스 살다가 저 시골에 초가집에 사는 그런 거? 아니 전 세계에서 집이 제일 비싼 집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 예. 어디요? 러시아? 인도에 있어요. 인도에 있는데요. 그 집 한 채가 빌딩 전체인데 50몇 층인가? 하여간 그 집이 조 단위가 넘더라고. 인도의 갑부집이래요. 예. 없는 게 없어. 수영장, 영화관, 뭐 식당, 뭐 하여간 야, TV에서 봤는데 근데 그 뭐 조단이 넘는 빌딩이라고 집이라고 해도 에덴 동산보다 더 낫겠어요? 에덴 동산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네. 그 아담이 그 고난은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 인도의 그 최고의 집이라고 하는 그 빌딩에 사는 분이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저 인도 완전히 겐지스 강가에 그 운막 있잖아요. 운막. 쫓겨나서 운막에 사는 거하고 똑같아. 예. 그 정도로 아담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또 누가 고난을 당했을까요? 노아. 순서대로 보면 노아는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예? 노아는 방주를 지어가지고 짓는 기간도 엄청 힘들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홍수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며 동물이며 시체가 얼마나 그 흘러갔겠어요. 나만 구원받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분이 아니었을 것 같아. 노아는 얼마나 저 죽어가는 인생들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까. 예. 그게 오히려 노아에게는 고통이고 고난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고난을 당했나요? 안 당했나요? 아브라함은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나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고향집을 떠나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나이 75세, 여기 75세가, 우리 장로님 아직 75세 안 됐죠? 75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오래 되셨군요. 네. 이제 장로님한테 지금, 야, 동탄 떠나가지고 너 저기 딴 데 가서 살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란 땅, 그 우상으로 가능한 땅이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셨지만, 또 오늘 본문에 본 야곱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형이 살해를 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야밤 도주했어요. 네. 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생고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내줘야 되는데 외삼촌이 안 보내줘. 그 어떻게 했어요? 마누라 4명하고 애들 데리고 또 야밤 도주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외삼촌이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 건드리지 마라, 내 새끼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못 건드려요. 근데 여우 피하면 누구 만난대요? 우리 속담에 여우 피하면 누구 만나요? 호랑이 만나요. 호랑이. 외삼촌 피하고 해결되니까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때려 죽이겠다고 오고 있는 거예요. 400명.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3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어요. 결국 야곱이 외삼촌, 형한테 뇌물도 바쳐보고 자기 가족들을 2대, 3대로 나눠가지고 치면은 어떻게 피할 건지 잔꾀를 잔뜩 부려봅니다.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했는데, 야곱이 강호동이나 이만기였겠어요? 씨름을 했겠어요? 천사 하나님하고? 이 씨름을 한 게 호세아서 12장 3, 4절에 보면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야곱 조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씨름한 것은요, 울면서 밤새도록 간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와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축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듯이 매달려서 울며 불며 간구한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결 방법으로 어떻게 답을 주셨어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해결받았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은 좀 특이해요. 대퇴부를 어떻게 했대요? 이골시켜버렸어요. 어긋나게 했다. 대퇴부라고 하면 고관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답이지? 해결책일까? 살려달라고 울며불며 기도했는데 고관절을 꺾어갖고 장애인을 만들어버렸어요. 절름발이를 만들어버렸어. 근데 이게 형 여서를 만나니까 해결책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형이 그 동생, 내 축복을 가로챈 그 동생을 때려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만나러 와갖고 때려 죽여야지 하고 다음날 아침에 떡 만났는데 얘가 어떻게 와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 장애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엉망이 돼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도 한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쌍둥이 동생인데 이놈이 외삼촌 집에 야밤 도주해갖고 가가지고 잘 돼갖고 온 줄 알았는데 장애인이 돼갖고 다리를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질질 끌면서 오거든. 이 연민의 정이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껴안아 주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묘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주시는데 이 야곱이 결국은 그 고난의 삶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하나님께 밤새도록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답을 얻었던 거예요. 그 야곱의 아들 또 고난 엄청 당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한 명, 요셉. 네. 뭐, 요셉의 고난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그 이야기 뭐 다 하려면 오늘 시간 모자라니까. 오늘 시편 119편을 쓰신 다윗 왕. 이분도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좀 이따 언급하기로 하고요. 이 구약의 인물들이고요. 신약의 인물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분은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뭐였을까요? 십자가 지신 거.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표현하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 오신 거? 이 우리 피조물로 형체를 입은 그 자체가 예수님 엄청난 고난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저 강아지 만들었는데 내가 강아지 모양으로 바꿔서 개가 돼야 된다. 예. 근데 그렇게 되셨어요.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신약의 인물들 중에 고난 엄청 당하신 분들 있죠. 누구예요? 12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이 순교 안 한 사람은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당해가지고요, 예, 죽음을 거의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요. 또 누가 고난 당했을까요? 신약 성경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의 고난은, 예, 다음 주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네, 우리나라에는 그럼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고난 당한 분 없나요? 유명한 분들 있죠. 일제치하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예, 이런 분들 정말 믿음 지키려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예. 근데 고난 이야기하면 다 좋아. 다른 성경 인물들 다 고난 당한 거 알아. 근데 가장 큰 고난은 누가 당했다라고 생각하냐면요, 나 자신이에요. 나보다 고난 당한 사람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예. 남의 이야기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느낌이지만 나는 실제로 당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내 고통이, 내 고난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고난은 왜 당할까? 오늘 시편 119편에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시고 주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고난 당하니까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것들, 죄된 모습들을 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이 죄를 그치게 하셨다. 예. 어린 애들 잘못할 때에 어릴 때 어떻게 해요? 회초리 들고 한 대 때리면 예. 많이 좋아지지 않아요? 예. 그게 꼭 기억난다니까. 그래서 다시는 예, 동생 때리지 마. 예. 장난치지 마. 하면 그 매를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그치고 기억한다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는 그 후로는 고난 후라는 말씀이죠.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심이라. 너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지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산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죄를 그친다는 거예요. 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사단이 원하는 삶, 그 삶은 결국 멸망이거든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쓰신 다윗 왕은 7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주의 율법을, 주의 뜻을 내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됐다. 그러면서 77절에 네, 주의 긍휼로 나로 살게 하시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됐습니다. 네.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 당했던 것 때문에 내가 살았네. 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게 많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로 많았거든요. 내가 그때 고난을 안 당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물질 많이 가지고 있고 했으면 여기 안 있다니까요. 예. 뭐 하겠어요. 세상 즐기고 죄짓고 마음대로 그냥 여기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나와 있는 대로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예, 무지한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예, 고난을 안 당했으면은요 그 무지한 대로 계속 살아갔다니까.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간음하고 살인교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해초리를 맞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시편 51편 쓰고요. 오늘 시편 119편 기록하잖아요. 왜 하필 이 배치를 시편 119편에다가 배치를 했을까? 성경 중에 제일 긴 장이 몇 장이에요? 시편 119편이요. 몇 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있어요. 예.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인데 그 한자 한자에마다 8절씩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6절이 된 건데 엄청 긴 장에다가 우리는 이 불나면 어디다 신고해요? 119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119. 하나님께서는 참 묘해.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심각하게 불이 났을 때에 읽어봐야 될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시편 119편이에요. 성경 어느 장도 119편까지 119장까지 있는 장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고난에 관한 의미를 다윗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서 이 사단이 원하는 그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메시지가 뭘까? 이거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애들, 야, 너 이번에 몇 대 맞을래? 한 대. 다음번에 똑같은 잘못하면 2대다. 예, 그 다음에는 5대, 10대, 더블 올라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야곱과 같이 오늘 그 뇌물을 보내고 선물 보내고 막 2대, 3대로 나눠가지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다라는 거 깨닫고 밤새도록 그분 붙잡고 울며 불며 간구해야 된다니까. 이게 답입니다. 그게 살 길이고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